시편 115편 1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1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구원받은 한 분 한 분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 비록 몇 주간 오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받기를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신다. 나와 있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숟가락에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야 시집가면서 아주 비싼 장롱을 구입해서 갑니다마는 옛날에 없던 시절에는 그거 구입할 수 없으니까 벽에다가 나무를 박고 거기다가 못을 걸어서 거기다가 옷을 걸어놨거든요. 먼지가 묻으니까 덮개가 필요했잖아요. 그 덮개 씌우는데 거기에도 두 자가 들어갑니다. 복자하고 목숨 숫자하고 복을 받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복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잘 알지요.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자, 이 12절 말씀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을 겪거나 시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 꼭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웃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왜 너를 그 시련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런 시련 자체도 고통 자체도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느냐라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비웃음과 조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여기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 우상이 결코 거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다. 거기는 우상이 결코 접근할 수,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은과 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복을 주시도록 비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은과 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동정하는 마음도, 그들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여기 주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12절에서 16절까지 12, 13, 14, 15, 16 요 5절 가운데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짧은 5절 속에서 5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복,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 말고요, 성경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우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복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결과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은요, 우리가 돈 주고 사거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하다, 복을 주다, 또 축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웃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복을 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선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한다는 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노니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축복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영어에는 구분이 따로 없어요. 우리말은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셨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생각에 그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용을 하면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 아론의 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떼놓읍시다. 영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우린 이스라엘 아니니까 떼놓읍시다. 아론의 집도 여러분과 제가 레위 지파 사람 아니니까 또 떼놓읍시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같이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이 아니라 13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 여기 작은 자든 큰 자든 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자에게 속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닌데요, 나는 큰 자에게 속하는데요, 괜찮아요. 큰 자든 작은 자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말할 때는 개역 성경은 전부 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을 한다.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fear라는 단어예요. 따로 경외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흠정역 성경 여기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쓸 때도 전혀 경외라는 단어가 흠정역 성경은 안 나오고 개역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냥
두려워한다 라는 말, 그게 맞습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포에 떨며 무서워 떠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공경심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죠? 예.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행위를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드러내는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며 죄와 더러움을 멀리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무식한 자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멀리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왜 사람이 쉽게 악을 행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길들이 아니라, 사탄의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로 걷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걷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 길들로 걷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는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놓으셨다. 34편 9절에 보면은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또한 33편 18절 19절에 보면은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눈이 그 사람 위에 있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신다.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작은 긍휼이 아니라 큰 긍휼을 베푸신다. 또한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각 사람들은, 모든 분들이 다 소원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백만장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이 12절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하찮은 나와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셨다. 지난날에도 깊이 생각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깊이 생각하신다. 제가 시편 8편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깊이 두시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깊이 생각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시지 않는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은 나를 없이 여기고 사람은 나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고 사람은 전혀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런 사람조차도 나를 생각지 않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신다.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는 대상이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로는 우리를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나온다. 종종 부부들이 생활하면서 당신은 나를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그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항상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더욱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깊이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1초도 늦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많이 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깊이 생각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코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겠느냐? 행여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을지언정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생각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혹 그런 오해가 들 때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깊이 생각한다.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계속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주 해가 쨍쨍 내려비치는 이 맑은 하늘을 보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나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 열어주시죠.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루 지나도 아무 소식 없어, 이틀 지나도 아무 소식 없어, 사흘 지나도 아무 소식 없어, 며칠이 지나도 7일이나 지나는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뭐 비가 내린다더니, 밤낮 없이 40일 동안 내린다더니,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된다더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안에 들어간 가족과 가축들과 생물들을 잊으셨는가? No,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며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이 그 도시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내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롯이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보내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은 그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절대 긍휼을 베푸실 수 없는데, 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사랑, 헌신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장인이 장난을 쳐가지고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인데 밤에, 그때는 전기불 없으니까 그냥 쑥 밀어넣는데 레아를 밀어넣은 거예요. 아침에 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우리 관례에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언니, 네가 동생을 원하면 7년 동안 봉사해. 참고 7년 봉사해갖고 드디어 라헬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 마누라 몇 명 거느린 게 절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레아는 자식을 낳는데 쑥쑥 빼가지고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라헬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나 죽는다. 아니, 무슨 야곱이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아기를 낳게 해요. 해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셔서 태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110
14절, 115편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11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어떻게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The Lord shall increase you more and more. 번창하게 하시리라. 왜 번창하시는 복이 필요했느냐? 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꼭 필요로 했던 복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고 백성들을 보호할 병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이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매우 적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번창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번창하는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딱 맞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늘 곧 하늘달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비참했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농작물은 흉작이어서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과 농장과 산업을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용할 만한 자본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항상 이런 때에도 부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놈의 부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기가 차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어진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기에 이 땅에 오래오래 천년만년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